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때 신앙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신앙하시는 분들을 접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어떤 분들을 만나면 내 마음에서 그냥 이분 진짜 하나님 앞에 참 순수하고 깨끗한 분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사람들이 인정해주거나 단체에서 이게 아니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수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만날 때 마치 거울처럼 내 자신이 자꾸 비춰지는 거죠. 과연 나는 목회자지만, 나는 복음 앞에 살고 있지만 이분이 갖고 있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이 마음을 나는 유지하고 있나, 나를 돌아보고 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돈하고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을 만나면 분명히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신앙하고 있는데 그 속에 뭔가가 끼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보이잖아요. 복음 얘기를 하고 신앙 얘기를 하고 믿음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 마음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자기를 위한, 자기 신변을 위하고 자기 가족을 위하고 자기를 위한 마음이 끼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만 끼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아는 것, 내가 깨달은 것, 내가 막 본 것, 이거를 사람들에게 막 전하고 싶은 그 나를 나타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인간의 의라고 하는데 자기 의가 막 섞여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막 이렇게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할수록 무슨 마음이 드냐면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막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껍데기는, 겉모양은, 외모는, 외형은 막 거듭났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내면에 들어가 보면 막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막 믿음으로 산 것처럼 보이는데 말을 하는데 막 자기 신변을 생각하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아끼고, 막 이런 사람 만나면 나도 이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내 이제 에너지가 많이 소진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제 선배인데, 한참 선배 목사님인데 안타까운 거예요. 입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면에 흐르는 마음 있잖아요. 막 코인을 해서 돈을 벌고 막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성도들에게 막 그걸 자기가 하는 사업을 은근히 막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그분을 만날 때 내 마음에 막 안타까운 거예요. 당신이 몇천 명 교회에 나오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이 나오면 뭐하냐. 당신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절대로 깨끗한 하나님의 세계를 이끌어 줄 수 없을 건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목사님에게는 어떤 대상이 되냐면 이렇게 무슨 말씀도 가르치고 믿음도 가르치지만 자기 어떤 이익을 채워주는 대상으로 생각하더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 다른 교단이에요. 다른 교단의 어떤 목사님인데 제가 이렇게 교단에 가입하지 않고 이렇게 단독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교단에 들어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한 시간을 전해주세요. 근데 오늘 포인트는 연보입니다. 연보. 저기 멀리 그 외진 그 군 단위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 몇 명 안 나는 교회는 한 10명밖에 안 나는데 연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70명인데 연보가 너무 안 나오거든요. 연보를 많이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식사하면서 n분의 1로 70명이면 한 사람당 10만 원씩만 해도 얼마입니까? 내가 막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속에서 막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껍데기만 목사지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보 돈 내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예, 물론 기쁨으로 복음 앞에 드리는 게 복음에 쓰여지는 게 괜찮은데 무슨 교회가 무슨 사업체냐 장사하는 데냐 그리고 무슨 이렇게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라 하는데 그런 사람 만나면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솟겠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근데 진짜 어떤 분들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할머니 소리 듣는데 막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 과부처럼 성경에 나오는 과부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자기를 막 다 털어서 막 복음을 섬기는 분도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그렇게 해서 이런 건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연보하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목사니까 인간적으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아이고 저 자매님이 먹고 사는 건 있을까, 저 모친이 생활은 하고 있을까, 저렇게 연보하시면 안 되는데 저렇게 봉사하시면 안 되는데 내가 막 말리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막 돕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다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손 대면 나는 목사 아닌 거예요. 왜? 인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이끌리고 있는데 내가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진다는 거지. 야, 아직도 이 세상에 저렇게 하나님 앞에 이끌리시는 분들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저렇게 복음을 섬기는 분이 이런 마음이 드니 막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 마음에서는 막 기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분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분 삶도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난 그렇게 믿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는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나는 이 로마서를요 한 10번 정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를 읽으면 성경 전체가 보이기 시작해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기본,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게 로마서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죄인에서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얻어서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아니하고 뭘로 된다 했습니까?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 믿음으로 할 때 뭘 믿으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말씀대로 살고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내 행위로, 내가 선한 행위로, 내가 깨끗한 행위로, 내 행위, 내 삶으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근데 그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로마서에서 없다고 전하는 거예요. 3장에 바울이. 그런 인간은 없다. 내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인정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내 것은 0.0001%도 내 것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누려야 될 거룩한 의나 하나님 앞에 축복은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입니까?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다. 3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4장에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얻은 사람 대표로 2명을 사도 바울이 딱 제시를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누굽니까? 아브라함.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인데, 약속의 근본인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들은 대단했거든요. 자부심이. 근데 그 아브라함도 바울은 성경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자기 행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약속대로 그를 이끌어서 그 약속을 믿도록 하신 분도 누굽니까? 약속을 믿었을 때 그걸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를 주신 분도 누굽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100% 하나님이 그래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다윗을 들었어요. 다윗. 사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악한 사람의 대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의 대표 다윗. 왜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숨기고 가리고. 그러니까 행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윗보다 행위적으로는 훨씬 깨끗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다른 방향에서 다윗을 설명한 거예요. 다른 방향에서. 왜요? 다윗의 그 불법을 뭐 한다겠습니까? 다윗의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할 때, 이 사하심이란 뜻은 다윗의 죄가 어디로 옮겨졌다는 거죠. 다윗이 죄가 있었는데 그 죄가 어디로 옮겨지더라는 거지. 그러면 내게 있는 죄가 다른 사람 그 옮겨짐의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다윗의 죄가 옮겨졌다는 거죠.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간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그랬으니까 그 넘어간 죄가 하나님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죄 때문에 누가 생명을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이 2장을 보면 다윗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몇 년 전 사람입니까? 몇 년 전이요? 자,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몇 년입니까?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몇 년이에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몇 년입니까?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몇 년이에요? 다 천년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 1000년 전 사람이에요, 다윗이. 근데 1000년 전인데 1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다윗은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자,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3절, 그가,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로마 그 법을 이용해 가지고 너희들이 죽였다. 누가 죽였다? 유대인들 너희들이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다윗이 1000년 뒤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을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자, 1000년 후에 태어날 예수님을 다윗은 믿음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항상 자기 앞에 계신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자,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며, 자, 마음이 뭐하다고요? 오늘도 똑같아요. 자,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만 순수하게 내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 내 마음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근데 세상의 소리나 사람의 소리나 내 생각이 하나만 딱 끼면 순수하게 웃습니까? 그 생각 하나가 나를 못 웃게 합니까? 그래서 마귀는 다른 많이 안 해요. 생각 하나를 넣는 거예요. 생각 하나를. 순수함을 깨뜨린다는, 섞는다는 거죠. 마귀의 특징이.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했으며. 자, 마음이 기쁘니까 입술이 뭐예요? 자동적으로 흥얼흥얼 주를 찬양하겠죠. 마음이 기쁘니까. 그리고 내 육체는 희망, 몸도 건강해지더라는 거지. 다윗이 이렇게 살았어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29절에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1000년 전에 다윗이 죽어서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윗이 가졌던 믿음,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구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래, 다윗이 1000년 전에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다고요? 봤어요. 야, 그냥 믿어. 안 믿어져요. 마음에서 뭐 해야 돼? 보여야 돼. 뭐가?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구나. 그분이 구원자구나. 근데 아무리 죄를 사했다 해도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죄가 안 보이니까. 내가 죄에 갇힌 적이 있어야 죄에서 나를 구원했다는 게 믿어지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안 보이지니까. 근데 다윗은요, 철저하게, 시편에 보면 철저하게 자기가 죄에 갇혔습니까, 안 갇혔습니까? 그 죄 때문에 자기 뼈가 녹았다 했잖아요. 너무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근데 그 죄로 인한 고통에서 사망 가운데 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10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에 관한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 신기하죠?
자기 죄가, 자기에게 있던 죄가 1000년 뒤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게로 죄가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그 넘어간 죄가 보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완벽하게 영원히 죄가 속해집니까? 안 속해집니까? 그걸 보고 다윗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때요? 죄에서 해방이 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그러면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다윗이 가졌던 믿음, 그 거룩함, 그 의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나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나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똑같이 차별 없는 똑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자, 그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믿음하고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가졌던 믿음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이 말 이해가시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그건 인간적이라.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나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나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차별이 없이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4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럼 5장은요? 5장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인에서 의인되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시민권으로 말하면 내가 세상에 속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얻었다면, 자, 시민권을 얻으면 시민권은 반드시 그 시민권 속에 그 사람이 누려야 될 권리나 혜택이나 그 사람이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복이에요, 혜택이에요. 그게 많죠?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었다면, 자, 누구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자,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죄가 사해지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내 것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 하자?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은 사람이 누리는 첫 번째 복은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뭐 한다고요? 자, 누구로 더불어 화평을 누려요? 하나님. 자,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하나님하고 내가 화목을 누리지 못하도록 뭐가 가로막았습니까? 죄가. 그러면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뭐 했다고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정죄하거나 죄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내 행위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일이 있다 없다?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면 거듭난 성도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합니까? 네 자신의 행위나 네 죄나 네 악함 때문에 네가 괴로워야 되는 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살 사람이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면 화평을 가로막는 게 죄였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이 뭘 했습니까? 우리가 화평하도록, 이 땅을 살면서 화평하도록 우리 죄가 완벽하게 씻어졌다는 증거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다 씻고 그 죄를 완벽하게 다 씻은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봅시다. (15장)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왜 죽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뭐라고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근데 그렇게 딱 운명하셨다고 했으니까 다 이루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고 피니시 마쳤을 때 그 다음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뭐 해졌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이 땅에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씻고 죄 거룩한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을 때 운명하시고 나니까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자,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고 합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합니까? 자, 성막 휘장은요 굉장히 두꺼워요. 어느 정도로 두껍냐면 황소가 15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당겨 찢어진대요. 그 정도로 두껍다는 거지. 그럼 사람의 힘으로는 못 찢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다 씻고 다 이뤘다고 딱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막의 휘장이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자, 보자.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 봅시다. 이 성막이 찢어진 게 뭘 의미하는지 봅시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우리가 이제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갈 담력을 부담없이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지.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뭘 의지해서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 이해가시죠?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준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지. 그래서 뭐라 합니까? 20절 같이 읽읍시다. 그 길은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이제 담대히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랬어요. 자, 그 길이 어디 가운데로 열렸다고요? 휘장 가운데로. 자,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와 우리 인간들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럼 그 휘장은 뭘 상징한다? 길.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뭐가 열렸습니까?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죄인이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죄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길이 열려서 이제는 자유롭게 교통이 사귐이 되도록 했다는 거지. 이해가시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 다음에 휘장은 저의 뭐라고요?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휘장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가리킨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 그러면 이 예수님의 몸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길을 열었어요. 길. 어떤 길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었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으로 친히 우리 모든 죄를 담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베드로후서에 그래 나와 있죠. 친히 그 몸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그럼 휘장이 찢기듯이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값을 당하시면서 이제는 길을 열었다는 거죠. 어떤 길을요? 새롭고 산 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길.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다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었으니,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시죠?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우리가 누려야 될, 자,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누려야 될 이 땅의 복이 뭐냐, 행복이 뭐냐, 혜택이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 뭐하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단순히 죄만 사한 게 아니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다 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살게 한다는 거죠. 이 화평 속에는 우리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는 게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두 번째,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면서 이 땅에 우리가 거듭나서 신앙하는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뭘 바라고 소망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 뭘 바라고요? 누구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자식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부모의 영광이죠. 내 자식이 행복하게 잘 살면 누가 막 행복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하면서 순수하지 못하게 내가 나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세상 것을 섞어서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막 손가락질 할 만큼 형편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마음속에는 하늘을 향한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막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들어있으면 세상은 그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을 볼 때 어떻습니까? 막 영광스럽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한다는 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뜻이 뭡니까?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만들었을 때, 사람을 지었을 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누구에게 줬습니까? 사람에게 줬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권자로, 권위자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자로 누구를 세웠습니까? 아담을. 그럼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막 지배당하고 눌리고 염려하고 고통 이렇게 살도록 만든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그럼 인간 속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나 능력이나 하나님의 권위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어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했잖아요.
근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아담이 뭐 했어요? 다 뺏겼습니까? 안 뺏겼습니까? 빼앗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소망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한 영적인 존재로 완벽하게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회복이 됩니다. 우리 몸도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 우리 영혼도 그때는 그 천국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한 목적으로 완벽하게 회복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회복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합니까? 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거죠. 하늘의 소망을.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 너희들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자다. 왜냐하면 빌립보라는 지역은 특색이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성도라면 로마 시민권 하나 가지고도 자부심이 대단한데, 너희는 어디 시민권자라고 합니까? 하늘 시민권자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늘 시민권자야, 진짜 이게 속에서 믿어지면 진짜 쭈글쭈글쭈구리로 살겠습니까? 담대하게 살겠습니까? 야, 너희들이 나 그래 볼지 몰라도 너희들하고 나 거듭난 사람이야. 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은 영광이 없지만 나는 하늘나라 가서 내가 누려야 될 영광이, 그 영광이 진짜 보여서 소망하면 내가 슬퍼하겠습니까?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럼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하나님으로 인한 화평을 누리고 살아라. 그리고 소망을 하늘에 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살아라. 그러면 이 땅을 살면서도 성도가 하나님의 기쁨 누리고 살고, 또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우리에게 뭐가 온다는 겁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더해진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영광.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의 삶은 완전히 진짜 막 따따블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지.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세계를 모르는 세상, 사단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은 신앙하는 우리를, 순수하게 신앙하는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아이고, 저 머저리 쪼다 등신, 저 교회밖에 모르고 이 좋은 일요일날 꽃 피는데 나비가 날아다니는데 놀러나 다니지, 세상을 즐기고 살지. 그리고 적당히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보니까 김해 우리 교회 사람 천치라, 천치. 대한민국에 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고 사는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게 진짜 가치 있고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자, 이 두 가지 혜택이나 소망을 가지고 살면, 그 다음에 다만 이뿐 아니라,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자, 실제 삶으로, 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막 공연하고 사람들 오고 자리가 없어 테이블 피고 가득했잖아요. 근데 현실로 돌아오니까 어때요? 예?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환난 중에, 환난이라는 게 뭡니까? 어려움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났지만 삶 속에서 내게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어려움을 줍니까?
왜 환난을 주십니까? 아, 저것은 내가 어려움 줘서 저 한번 콕 찔러야지, 이런 마음으로 주십니까? 아니라는 거지. 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하라고?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여러분, 환난을 하나님이 내게 주심으로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대로 환난을 받아들이면 그 환난이 뭘로 바뀝니까? 인내의 시간으로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인내라는 게 뭐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뭐가 발동합니까? 어려움이,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는 순간 뭐가 발동해요? 내 수단, 내 방법, 내 잔꾀가 막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뭐 하라고 합니까? 나보고 피해, 너 외로워져, 너 힘들어져, 너 망해, 야, 너 외롭게, 너 힘들게, 너 신앙하다, 너 그 바보야. 빨리 뭐 하라고 합니까? 빨리 그 어려움을 뭐 하라고 그래요? 거기서 내 방법으로 벗어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인내가. 하나님으로 받아야 인내가 되지. 하나님 환난을 준 이유가 인내하라고. 그대로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외롭게 하시면 내가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하시면 내가 어려움 속에서 내가 복음을 섬겨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시면 내가 복되게, 자,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그대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인내라고 그래. 인내, 피하지 않는 거. 근데 잔꾀가 많으면 너무 빨라요. 빠르다는 말 이해가세요? 어려움이 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생각도 안 하고 피하는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하고 도망가는 사람, 그 사람은 또 와, 계속 와. 왜?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그러면 성도들에게 하나님 환난을 줄 때 뭘? 인내를. 그 다음에 인내는 뭘 준다겠습니까? 연단이 뭐죠? 쇠로 말하면 달궈 가지고 벌겋게 달궜을 때 그냥 놔둬야 되는데 그 쇠를 어떻게 합니까? 치고 어떻게 해요? 물속에, 차가운 물속에 확 집어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달궈진 대로 놔둬야 되는데 훅 집어넣었다가 또 빼면 식으면 또 어디다 넣어요? 그러니까 막 차가웠다 뜨겁다 차가웠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쇠가 뭐예요? 단단해진다는 거죠. 그 연단이라는 게 뭡니까? 단단해지는 거예요.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야, 거기에 관식이가 나오는데 관식이를 뭐라고 하냐면 무쇠라고 하더라고. 무쇠. 왜 무쇠라고 합니까? 이 관식이는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안 피해. 자기 할머니가 뭐라 해도, 엄마, 할머니, 애순이는 우리 집에 시집 온 거 아니야? 나한테 시집 온 거야. 건들지 마. 그래서 그 자기 아내를 누가 지켜줍니까? 자기가. 그래, 막 어려움이 오든 말든 진짜 무쇠처럼 자기 사랑하는 아내나 자식을 위해서 쇠처럼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 남편을 별명을 무쇠라고 줬어요. 무쇠. 그렇게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조금 어려우면 피하고 도망가면 무쇠입니까? 진짜 물러 터졌습니까? 그럼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뭘요? 연단을.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소망하고 사는데,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우리를 믿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환난도 주고,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뭐 하도록? 연단되도록. 그리고 그 연단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때 사용해서 쓰고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시간이 지나서 내가 막 뭘 해서 지금 이렇게 위치로 올라온 게 아니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도들은 무슨 간증을 합니까? 내가 이 위치까지, 이 순간까지, 내가 이 은혜를 깨달을 때까지 누가 나를 연단하셨다? 하나님이. 그걸 배워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울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지를,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인도나 이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반부는 아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그 대표자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이걸 표현한 게 5장이에요.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